오늘 음. 하고 이제 다음 주 다룰 내용들을 이제 이런 책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아,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들입니다. 혹시 이 와중에 또 찾아보시면 쓱. 야, 이거 어, 어디서 여기 살 수 있냐 물어보면, 뭐, 다 뭐 다 온라인, 교보나 예, 뭐 예, 알라딘에 가면 다 있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냈던 이런 책들의 핵심은 음, 결국은 일본 기독교의 특징은 이제 칼라입구라는 말하고 화혼양제라고 하는 두 말을 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말하자면 있구나, 알겠다. 예, 예, 후쿠자와 유키지라고 하는 일본 예, 만엔짜리에 나오는 그 음, 근대 개화 사상가인데 이게 아시아를 떠나서 구라파 유럽으로 예,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의 네. 본질이. 발상이라고 하면 그건 음, 결국 뭐예요? 기독교 세계 일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또 G7의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우리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나게 그 음, 자부심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 거기 다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뭐 영국 다 6개가 다 기독교 관련 음, 국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여전히 기독교 쪽 국가들하고 절친이 되고 싶은데 동시에 화혼양제라는 말을 해요. 음. 이게 저거 뭐야? 일본의 호는 지키되 서양으로부터는 그 제주라고 할까요? 문물만 이제 아, 흡수한다. 거기서 기술만. 이제 무기 뭐 음, 이런 음, 그 기술, 학문 이런 거는 음, 받아들이지만 음, 일본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는 배척. 이게 이제 동시에 모순적 어떤 그 음, 슬로건으로 일본 근대를 형성했고 그 일본의 기독교 역사도 다 이 모순된 자기 자아 음, 형성에서 음, 첫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 서양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기독교를 전제로 하잖아요. 네네. 기독교를 동시에 전한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을 기독교로 이렇게 미화하고 음, 포장을 하는데 일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음, 기독교가 완전히 제거된 음, 독특한 아시아에서 발생한 음, 변종 오리엔탈리즘으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걸 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왜 음, 같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한일 기독교는 다를까 이런 얘기를 좀 음. 해볼까 합니다. 저 일본은 일단 종교의 배경을 같이 보면 거의 지난번 우리 대선 그 경합하고 비슷하네요. 음. 47% 48% 완전 양분된 불교와 불교계의 신종교, 신도와 신도계 신종교를 신도가 이렇게 뭐예요? 신도라는 게 저기 일본 신앙이라는 건가요? 일본 민간 신앙이 아, 난 그 신도라고 하는 총신도가 8,700만이라는 줄 알았어. 예. 예? 뭐가 그 신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그 신도라고 예. 신도 약간 세게 발음해야 좀 차이가 앞으로 느껴지는데 좀 떠오르가 적어주십시오. 신도 예, 그 밑에 예, 보시면 여기 예, 48%. 예. 그러니까 이 근데 여기 왼쪽에 불교계 불교가 신종교란 것도 많네. 예. 사실상 신불수팝이라고 하는 독특한 일본 종교사의 특징이 있어요. 네네. 신도하고 습합 해가지고 서로 배우면서 학습, 음, 합, 음, 합해져 음.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독특한 포착화 일본만의 불교. 그렇죠. 일본 예. 신도 그 일본 절에 들어가면 신사들이 막 있어요. 작은 음, 신사들이 네. 절 안에. 음, 그러니까 그리고 신도 신앙에 있어서도 불교가 그렇게 뭐 이렇게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막 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음. 그게 거의 합치면 막 97, 8% 되니까 어, 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기 힘든가라는 걸 보여주죠. 음,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이 좀 그래도 많은 곳은 옛날에 음. 아까 여기 나온 나가사키라든가 빨간색이에요, 이런 빨간색. 빨간색 아주 짙은 빨간색 어, 위주로 어.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래 봐야 뭐 그래도 어, 주황색도 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효고라든가 이런 주황색, 나고야 이런 데가 삿포로 쪽이 항구, 많네. 예. 큰 항구가 있고 계항지 어, 쪽이 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산간지대에 가면은 기독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봐도 될 음, 정도로 음, 정말 힘듭니다. 예. 음,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 그 최근에 이제 종교 인식 조사를 해보면 2018년 음, 조사인데 음, 자기는 뭐 신앙이란 것 없다, 종교란 것도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2%입니다. 음, 근데 이 62% 안에 이 문화적 생활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다 그러면 가서 탁
저 그렇지. 500엔짜리, 그렇지. 1000엔짜리 탁 던지고는 신사에 음, 가서 절을 음, 하고, 음, 아니면 그 호토케 사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또 음, 이게 똑같이 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계적 신앙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갖춘 건 아니지만은 음, 무종교 무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실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음, 것들이 일본인들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에 그 옴진리교 불교계 아, 신종교인데 그치. 옴진리교가 도쿄에다가 살인 독가스를 살포한 사건이라든가 또 통일교 문제. 최근에는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죽은 것도 다 통일교와 관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종교에 관련 맺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게 아주 음, 이렇게 팽배해지면서 소위 음,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돼서 계속 음, 음, 종교 신앙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음. 기독교는 1%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이런 탈종교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0.4에서 0.5%로 추락했고 아, 그나마 줄었다고? 있는 신자들도 다 7, 80대 이상 고령층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일본 기독교가 정말 지금 힘든 음,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음, 음,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그 화혼양제, 타라입구라는 두 말이 가진 모순성을 얘기했는데 결국 자신의 절대적 권능을 포기하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 음,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어린 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아까도 얘기한 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음, 그 뭐가 제일 강하냐? 음, 이 우리 마을을 지켜줄 제일 강력한 신은 누구냐를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뭐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이번에 그 어떤 누가 얘기했지? 그 생각이란 걸 저 국민의힘 저쪽 인간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거기서 저 전남대 저 철학과의 그 저 박구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우리가 어떤 거를 마주했을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아니면 손해가 되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는 단지 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 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강아지들도 나도 강아지 요즘 키우는데 자기가 사료를 얻어먹을 것 같으면은 참아서 막 아주 애교를 부리고 난리를 쳐요. 이거는 음, 동물도 할 수 있는 이게 나한테 음, 이득이 되냐? 사료를 얻어먹을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그런 음, 거는 동물도 할 수 있는 사고라는 거죠. 계산. 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라는 거는 음,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음, 이게 틀린 정의롭지 못한 일이냐에 대한 사고로 넘어가야 그게 진정한 음, 인간이 하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 음, 나오는 그 생각.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걸 이제 음, 박구영 철학자가 강조를 했는데 음, 일본인들은 거기까지에 이르지를 않아요. 뭐가 음,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음,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윤리적 도덕적 그 경전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음,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뭐가 제일 강력한 신이냐. 음, 그러니까 그 아까 나온 키즈나라는 얘기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음, 그것도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그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그 음, 끈 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정의에 관한 의의 문제까지는 도달을 안 해요. 그게 일본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가진 음,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어서 음,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가 같은 선교사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가장 이렇게 진로가 서서히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멀어져 온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런 생각해 보는데 음, 바로 그런 계산하에서 1500년대 우리보다 훨씬 앞서죠. 가톨릭 선교사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온 게 1500년대니까. 음,
그때 오다 노부나가나 초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도 아주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교토에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몇 군데 있었고 음. 신학교도 세웠어요. 어.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허용하는 대신 뭘 받았냐? 음. 총하고 화약 제조 기술을 받습니다. 어. 네. 이 총은 받았는데 화약이 또 못 만드니까 음. 중국까지 보내가지고 중국의 그 포르투갈 선교사한테 화약 제조 기술까지 배워서 또 오고 그런 것들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주선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이뻐 이뻐 이래가지고 이 무력, 음. 국력의 힘, 힘의 음. 원천인 그 무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 기독교 수용의 첫 시발점, 첫 음. 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메이지 유신까지도 이어지는 화혼양제라고 하는 개념에 음. 이 일본 기독교 첫 원점에서부터 그것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때 받아들인 조총 기술을 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 한반도 음. 이게 이제 조선 출병 때의 모습인데 음.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장군 같은 경우 이 고니시 유키나가죠. 소소 음. 행장 우리 음. 경성 한양까지 들어왔죠. 이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 병사들도 다 기독교인이었고 음. 그러니까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신부가 여러 명 데리고 종군 신부로 와서 저 부산 김해 일대에서 그 사망한 기독교인 소소행장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례 집전을 위해서 한반도에 음. 상륙한 것이 음. 최초의 기독교 성직자의 한반도 상륙 역사고 음. 그때 이 십자가 깃발이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진군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한국의 한반도에서 십자가 깃발 기독교와 처음 조우했던 역사는 이런 일본 음. 적장의 군대와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음. 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지금 현재도 보면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어디가? 아, 이제 일본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경상도. 20%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경상도, 경상도. 근데 경상도 부산 예. 저쪽 그 경남 쪽이 제일 낮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 네. 아니겠습니까? 잘 여기는 알죠. 한 10% 정도? 우리가 전체가 한 20%면 거의 한 10%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기독교가 음. 뿌리 내리기 힘든 지역인데 우리 교회사 연구하면서 이제 그거를 임진왜란과 기독교 이런 거 세미나할 때 네. 우스갯소리로 네. 여전히 부산 경남 이쪽 지역은 이 임진왜란 때 겪었던 십자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뭐, 실제로. 그럴 것 그만큼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여러 예.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예. 호주 장로교가 들어갔던 것도 있고 또 뭐 저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기독교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 믿으려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예.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크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바로 지금 예. 말씀하신 대목이 네네.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개종하기 힘든 음. 그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게 딱 일본 기독교인이 세례받을 때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성서시대 때 그 바울이 선교할 때 이방인들한테 할례하라고 하면은 전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소위 음. 말해 음. 그 반체제 음. 세력에 음. 반국가 세력에 자기가 들어가서 커밍아웃하는 것처럼 엄청난 어. 결단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아. 지금 또 천황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네. 일본 공산당하고 음. 기독교 음. 두 대표적인 음. 세력이니까 음. 그것부터가 완전히 국채를 부정하는 음. 과거 메이지 시대 때 비국민이라고 불렸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에, 이 화혼양제 음. 이 여전히 일본의 혼을 신도와 또 신도 밑으로 기어 들어간 불교가 음.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국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화혼의 풍토 속에서 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이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음, 안에서 가장 이제 포기할 것이 많아 보이는 지역이 이제 부산, 경남 이런 음, 데가 아닌가 음, 싶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요 밑에 햇번이라고 하는 메이지 학원 대학을 설립한 햇번이라고 하는 선교사 집에서 몇 달 머물면서 이수정도 만나고 음, 한국의 선교를 다 코치를 받았죠. 네, 그리고 여기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교육 그 의료 선교 윤원을 받았잖아요. 음, 이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아펜젤러하고 이 맥클레인 또 선후배고 다 음, 선후배예요. 그리고 그 이수정이 최초 성서 번역 인쇄할 때 루미스라고 하는 음, 미 장로의 선교사도 또 많이 역할을 했고 또 우리 대화사회관 같은 3.1운동 독립선언서 낭독한 곳을 또 매입을 할 때도 미국 남감리의 선교사였던 일본에 와 있던 램버스가 또 많이 돈을 대주고 네,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이런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관계가 깊어요. 음, 거의 뭐 절친 선후배 같은 관계. 예를 들면 음, 이제 라오스 가 있고 뭐 베트남 가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친하듯이 그런 음, 사이들이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거죠. 음, 그리고 어 한국 병합 이전에는 우리 여기 이수정 음, 이 1883년 음, 청일 전쟁이 1895년이니까 4년 그 청일 전쟁이 있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럴 음, 때는 이렇게 일본 기독교인들하고 한국의 초대 기독교인 중에 한 명 이수정이 이렇게 쭉 교류를 하면서 음, 우찌무라 간조는 이수정의 한국말 기도를 듣고 음, 그의 기도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음, 그야말로 펜테코스테가 음, 실현되는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음, 이렇게 좋은 교류를 했던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1900년대 초 일산의학 전까지는 음, 하와이에 같이 거의 노동자로 같이 가서 같이 음, 힘들게 이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던 한일 양국의 기독교인 노동자들이 같이 일장기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네네. 합동 예배도 드릴 정도의 관계였죠. 이랬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음.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것은 어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할까요? 주에 예, 이건 예, 하시죠.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